여기더라. 아멘. 네, 세상에 환한 어둠은 없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는 특별히 이 사복음서 그리고 공관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결지어서 살펴볼 때요,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각자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표현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5장 앞을 우리가 쭉 함께 놓고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또한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5장 말씀과 함께 앞서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몇 부분 이 공통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디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한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말씀과 이 앞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 회당에서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 유사한 장면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 또한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이 앞서 있었던 두 구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은 복된 소식, 그러니까 진리라고도 하고 해답이라고도 하는 복된 소식, 복음은 어떻게 세상 속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장할 때 우리가 흔히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세상에서 이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잘못된 것, 상대방의 주장의 어떤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이것은 흔히 정치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뭔가 자신들의 물건을 판매하려고 할 때 경쟁 상대가 있으면 그런 이제 상대방의 물건의 약점, 잘 안 되는 것, 단점 이런 것들을 막 부각시켜 가지고 자신들의 물건을 팔게 하려는 그런 전략,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네거티브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끊이지 않는 모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틀린 것으로 나의 옳음을 주장하려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옳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상대방이 틀린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틀린 것이 맞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이 내가 옳다라는 걸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틀렸다는데 그러면 내가 맞다는 보장, 내가 정답이다, 내가 옳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선포하려고 할 때 이 대결주의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진리와 세상의 다른 종교가, 세상의 다른 믿음이, 사상과 이념이 마치 1대1로 대등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대결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불교가, 카톨릭이, 이슬람이, 타 종교가 혹은 다른 단체와 다른 사상 이념, 다른 가르침이 틀리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가 옳은 것입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복음이 정답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진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믿음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 기독교계 안에 수많은 갈등들과 문제들, 기독교 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것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판이 무조건 비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말하는 입을 쥐어 틀어가지고 막고는 비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판 그 자체로는 본질적인 것을, 근원적인 것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틀린 것을 가지고 야, 그래, 불교가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진리야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는 우리가 절대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도 없고, 그것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고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네거티브 전략, 흔히 세상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흑색 선전이다, 마타도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요. 자, 이러한 네거티브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본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모든 문제와 상황과 서로의 주장과 대립하는 모든 것 속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네거티브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요, 본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은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상대방이 잘못한 것,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약점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가, 자꾸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을 우리 진영이 우리의 사상이 사람들을 국민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건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다 전부 상대방의 약점을 상대방이 틀린 것을 막 부각시키고 그것을 공격해서 뭔가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모든 것을 막 주장하려고 한다면요 본질은 사라지고 이제는 증오와 대결과 그리고 갈등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의 그 두 사건과 오늘 마가복음 5장의 사건이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앞서 두 구절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혹은 다른 이제 병행 구절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입을 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초점이 귀신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집중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속인이 돌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문제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의 역사이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점집에 가서 무속인을 전도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막 테스트하는 식으로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보러 간다. 그런데 점이 안 쳐진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느냐? 자,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복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복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유럽 선교의 첫 시작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사건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바울의 전도팀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성에 귀신 들린 여종 이 점을 치면서 그 주인들을 아주 이롭게 하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팀을 보고는 소리 질러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의 내용들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원의 길을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몇 날 며칠을 외치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바울이 괴로워했을까요? 아니, 흔히 어떻게 보면 그냥 흔히 요즘 표현대로 말하면은 이득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가 막 힘들게 막 몇 시간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하고 이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당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길게 설명 안 해도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대신 외쳐주는데 이게 이득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우리가 이 귀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사단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악한 존재들은 거짓의 영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귀신의 말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입을 막으신 이유는요, 그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주님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보다 귀신의 말에 사람들이 더 눈길이 가고 더 초점이 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가진, 복음으로 살아내는,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은요, 언제나 왜곡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진실된 사기꾼. 자, 진실된 사기꾼이 있다고 칩시다. 진실된 사기꾼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애초에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진실된 사기꾼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사단, 진실된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본질이 사라지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자, 복음이 물론 전해져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전달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달되기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내용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의 땅끝까지 구석구석 전달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를 통하여서 나타나지는 복음,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더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맞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놓치는 순간요, 남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틀린 방향, 틀린 방법, 틀린 길로 무엇인가 전달되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들여봐야 되는 나라는 존재가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단순한 말이 아닌 그의 삶과 그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꼭 말로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닌 말로서는 전달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왜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떠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귀신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등 돌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시대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은 정말 메시아에 목말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그 땅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이 그 땅에 나타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시대보다 더욱더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에 목말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나쁜 표현으로 말하자면 메시아에 굶주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안 구해주나? 누가 우리를 이런 시궁창 같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려나? 막 이런 것으로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여지는 것에, 나타나는 현상에, 어떠한 드러나는 역사에 더욱 호도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적 토대로 봤을 때요, 좀 몇 가지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흔히 우리가 막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하는 분들 보지 않습니까? 물론 올바른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귀신하고 막 대화하면서 막 귀신에게 질문하고, 야, 너 누구야? 너 이름 뭐야? 너 네 안에 몇 명 있어? 너 왜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뭐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적인 토대와 맥락으로 봤을 때 저는 그것이 좀 성경적인가? 좀 올바르고 건강한 사역인가? 방향인가라고 하는 데는 좀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귀신한테 질문하고 그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거짓의 영한테, 아니, 예수님께서도 잠잠하라고 하셨는데 그 입 다물고 그냥 나와라라고 했는데, 아니, 귀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막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막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충격을 주는 데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진짜 본질인지에 대한 의문은 저는 굉장히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좀 호도되지 말 것을 좀 주의하고 경계하고 분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렇게 회복되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18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에게 나갈 것을 명령하시고요, 뭐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들이 뭐
물에 빠져서 몰살당하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 벌어졌고요.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떠나가시기를 구하고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온 다음에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귀신에서 해방된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왜입니까? 자, 18절을 살펴보면은요, 자, 아니, 이 사람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전하기 좋은 소재가 있습니까? 흔히 이렇게 소재라고 표현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요. 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야, 저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가르침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선전하기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 고침받은 이 사람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가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고 그의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셨을까? 고침받은 사람이 선전물이 되면요, 본질이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내용, 말씀의 내용,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어떻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가, 그 본질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매일매일이 그렇게 걸어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나를 통해서, 한 개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고 또 전파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나타내고 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겠죠. 지난주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이 영화의 내용이 거의 지금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선교팀들이 찾아가고 한 23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그 탈레반에게 납치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죽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 사람들과 협상을 해가지고 몸값을 지불했니만이, 그 진실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풀려나게 된 내용을 이제 그 실화를 영화로 담아낸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는 내내요, 제 마음은요, 제 가슴에는요, 어딘가가 꽉 막힌 것처럼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 한 2시간 동안요. 좀 분노도 일었고요.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 가지 말라는데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거짓말하면서까지 거기 가서 잡힐 걸 뻔히 아는데 잡혀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한 그들 때문인지, 아니면 진실은 정확하게 알지도 모른 채 도매금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신앙을 도매금으로 묶어서 부당한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세상과 그 사람들에겐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정확히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큰 답답함도 느꼈고요, 또 분노도 느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느껴진, 참 웃자고 재밌자고 쉬자고 영화 보러 간 것이었는데
굉장히 그런 답답한 마음을 안고 나온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 시대에 핍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진짜 핍박을 당해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정말 죄송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고 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개개인별로 진짜 어떻게 보면 핍박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전체적으로, 우리의 신앙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진리가 전파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큰 조롱과 멸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냥 우리 너희 마음에 안 들어, 너희가 하는 이야기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핍박하는 것이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개독 이런 소리는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교회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핍박이 아닌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 분노와 저기가 끓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이상한 믿음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상한 교회 때문에, 이상한 단체 때문에 우리가 도매금으로 묶인다. 너무 열받고 화가 난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아, 안 믿는 너희 불신자들아, 니들은 얼마나 똑바로 사냐,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거티브로는 절대 포지티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남을 까는 것만으로는 절대 내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과 현장 속에 전달해야 합니다. 19절에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그것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네거티브를 통해서 긍휼이 전달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남이 틀렸다, 다른 종교가 틀렸다, 다른 가르침과 다른 사상이 틀렸다라는 그 주장으로, 그 전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바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참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힘든 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저 자신도 완벽하게 그것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하루하루, 그리고 내가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과 또 모든 갈등들과 모든 현실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참된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이 기도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소리로는, 틀린 것으로는 절대로 복음의 올바른 것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으로, 전인적인 것으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되지 않는 모순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한 개인에게, 현장에, 그리고 세상 속에 심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며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바로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올바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